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심이 내게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침과 같이 나를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의 삶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자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씨가 있는 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만드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하나 되어진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너희 안에 주셨고 그 약속하신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묻고 계시는가? 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속에서 인정을 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어진 자의 삶은 그 성령 안에,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제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이 너의 생활 가운데서 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전제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성령이 임한 전제가 무엇이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 신명기 5장 31절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져. 신명기 5장 31절의 말씀은 이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곁에 서 있었던 삶. 누가 알아요? 우리 가족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는 주님 곁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 곁에 서 있었다면 변질되어진 모습이야.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너의 안에 거함이 누가 증거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증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누가 증거하려고 그래요?
내가 증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말씀 앞서가는 자의 삶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가르친 선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둠 가운데 빛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행함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입술은 나타났어요. 넌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러냐? 그다음 그대는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지내가고 있고 하나님께 당신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누가 증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증거하는 것이라 누가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증거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생명 있는 자에서 하늘에서 증거하신다. 무엇을?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너나 내나 똑같은 자에서 어느만이? 아니요, 어느만이 아니라 하나님 생하심이 너에게 증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증거를 나타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 넌 너와 나는 다르다는 생각 속에서. 아니요, 다른 것이 같아요. 다르다는 것은 내가 다르다고 증거하는 것이라 그가 하나님 영이 나를 증거해야 돼요. 무엇으로? 빛으로. 그렇다면 그 증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니?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뭐 때문에 너 싫어.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 빛이 계란되어진 사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1200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지가 경관자의 삶. 살리는 것은 영혼 6장 63절 살리는 영역 생명 말씀이 누구에서 나타나게 돼요? 내게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곁에 있는 누굴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 곁에 서 있으면서 그 빛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업을 맡기셨어요. 내게 가족을 맡기셨어요. 내게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그런 자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멀어졌어요? 영역 생명 말씀 속에 때문에 멀어졌어요?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명이 그게 빛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곁에 너는 내 곁에 있으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와 하나님 그 뜻과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자에게는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지 않고는 내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빛이요 생명이요. 그 어둠이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같이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상상 글쎄 하나님 너희는 내게 뒤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에 내게 뒤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곁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물과 풀마사 우리 정결까지 성결하여서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서 나를 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타듯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사 내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 내 육체 가운데 악했던 모든 부분, 하나님의 공을 속에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 가정 가운데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 이루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루게 하신 삶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아는 빛,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내게 임했을 때에 너로 하여금 누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생명, 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는 은사요, 교회 밖에서는 능력이요, 어둠 가운데는 빛이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봐요? 너부터 봐요. 그때 하나님 곁에 있는 자의 삶은 예배드린 자의 삶이 예배드린 자의 삶, 영적 예배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한 자의 삶이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사 내 안에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 빛의 능력이 이게 진리의 자유함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자유함은 나만의 진리의 자유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게 마친 기업 가운데서 모든 돕는 손길로 내게 다가와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내게 그 생명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모든 것들 누구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그 한 우물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타내는 그 삶이 바로 무엇인가? 한마디로 주님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하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복음의 능력이 없는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다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셨다 못 마셨다?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의 삶은 예배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 영신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되추는 생명의 말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고 서로 만진 바 동행한 자의 삶이 그 생명의 씨가 내게서 살았고 운동력이 없다는 것이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게 은사가 있고 내게 무엇이고 고대가 직분을 받고 목사를 받고 무엇을 받고 아니요. 하나님이 있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직분자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신 것 같이 이 시대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 준비되어져 있는 작은 아이의 삶, 너희 삶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 주님은 그 교회 속에 있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묻잖아요. 이 5천명, 이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먹여라. 물 부은 교들을 해봐.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뭐라고 했어? 제자들을 시험고자 하더라. 빌립이 시험고자 하더라. 시험고자 한다는 그 의미의 말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지켜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면 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떡할까요? 내가 하는 것을 듣고 보고 행동하는 것을 네가 지켜봐라. 근데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게 천방지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뛰어와요, 아무리 움직여요, 이루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어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아이는 주님께서 주신 그 물을 마신 자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썩려이 깊은 우물을 날마다 길어 먹는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날마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여인을 만나주시사 하시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혼이 목마를 뿐만 아니라 네가 목마를 뿐만 아니라 너의 심령 안에 생명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자유와 누리는 자의 삶이요, 이게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자의 삶이, 나를 예배 가운데 만나는 자의 삶이 내게 무슨 나타난다? 내게 친구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능력이 바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육체 속에, 육에 속하여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육체의 소욕, 지금 내 육체의 피로감, 내 묶임이 내 생활 가운데 끼들어 사는 내 상황 가운데서 썩을 양식만 구걸하는 이때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이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너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다. 그걸 카도시의 영광으로 너희에 임하시니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의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구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받는 너의 삶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삶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씨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시고 생기는 바로 무엇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29절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무엇으로? 먹을거리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누구에게? 나에게.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자녀가 사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죽은 것이야. 약속하신 영혼의 생명, 씨가 진 자의 삶, 어디로 세우지 않아요. 내 육신을 세우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거짓된 것에 참으로 이루어진 자의 삶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여기 있으니, 어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내주신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보냈는데, 사랑을 보냈는데, 생명을 보냈는데,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너에게, 너희 심령 안에 부어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케 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값없이 영광이야. 이게 우리 증거가 되게 하는 사랑이야.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그 사랑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 무엇이고 증거를 말했어요. 빛의 원천은 뭐예요? 생명. 생명이 주신 뭐가 있어요? 씨.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다면 카도시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틀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자의 삶이 겉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게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신 형상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게 땅에 누워있는 거예요. 땅에 누워있게 그 육체 소욕을 이루는 것이에요. 생기가 부어진 자의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 그래서 너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 동행한 자의 삶으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에게 대상이 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생기를 부었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아직도 누워있다는 그런 게으른 자요,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자의 삶이요, 이는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의 삶. 생명이 성령의 법을 이룬 자의 삶이요, 이루지 못한 자의 삶이요. 이루지 못한 자의 삶이요.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때 언제든지 거듭의 본체는 내 발목을 나를 붙잡을까 붙잡지 않을까요? 잡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마귀에게 너는 무엇을 먹고 살아라? 누워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육체의 소욕을 따른 그들의 너는 네 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발뒤꿈치를 물어 그 독이 온 육체에 퍼질 것이다. 온 육체에 퍼지게 되면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거시기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 날마다 온몸이 무거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냥 땅바닥이 내 쉼터야. 그러니까 서 있는 것보다도 누워 있는 것이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도 잠자는 것이 편하고, 잠자는 것보다 그건 비전이 있는 자의 삶이야, 비전이 없는 자의 삶이야, 죽은 자의 모습이야. 근데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도다. 육체의 삶을 종신토록 네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땅의 엉겅퀴가 너를 우겠사. 소득이 있다 없다? 소득이 있다. 내가 움켜쥐어만이, 내가 움켜쥐어만이 내 것인데 내 것이 되어지고 움켜쥐지 못하면 빼앗긴다 이 말씀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안 하신다? 심각해진다. 심각해지지.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 가지고 엉겅퀴는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걷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길가에 부러지고 가시덤불에 부러지고 돌짝밭에 부러지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드러난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소득이 있다 없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다? 인자. 그저 인자는 아무데나 뿌린다. 좋은 땅에 뿌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갖게 동행한 자의 삶이 이게 하나님께서 난 자의 삶이 되어지는데 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는 죽은 자의 산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주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와 멍이를 같이 매지 마라. 매지 마라. 돌아서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책망의 어조야, 사랑의 어조야, 책망의 어조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내가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 곁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 내가 일어서야 되겠죠. 같이 들어놓 잘래요. 나는 일어설래요. 나는 일어설. 예수 그때 얼굴에 있는 빛을 내게 비춰주시다. 그 비춰주심이 바로 무엇인가를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다시금 생명의 빛을 내게 임하여 사단을 이렇게 세우시니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생명의 빛이 성령의 전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너의 증거가 체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자의 삶, 하나님의 곁에 함께 동행한 자의 삶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빛이 있으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나는 일어나 빛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말해요, 모르고 말해요. 비유나 빛이 바라는 그 말씀 의미가 뭐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시작의 말씀이 내게 다시 이루기를 하신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무엇이 어둠의 권세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그 다메섹 산에서 빛이 그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하시니,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 말씀, 그 빛이 임하시니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으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갔다, 칠림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이다. 왜? 그의 빛이 들어가는 형상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 그가 일어나서, 그가 일어나면은 누굴 정복하고 다스려요? 나를 짓밟거든. 어둠의 것을 짓밟거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냥 그냥 누워있어, 그냥 쉬어도 돼 라고 옆에서 속삭여요. 그 다음 예수 그때 얼굴에는 빛이 바로 무엇이다? 그 광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형상이 누구에게 임하시오? 내게 임하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언어를 누가 이루고 갔어요? 하나님께 이루고 갔어요. 이게 바로 내 생명수가 솟구쳐 흘러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샘이 솟구쳐지면 그 아무리 오염되었을지라도 그 오염된 찌꺼기들이, 쓰레기들이 다 솟구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다 점점점 다 멀어져 가고, 멀어지는 만큼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이, 생명을 솟아나는 그곳에서부터 가까이서 머리까지 다시 솟아나게 되어지잖아. 이것이 바로 정복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 누가 사실 생명을 심으셔? 하나님이 심으시기 때문에 지경이 넓혀지는 만큼 그 지경의 모든 소유는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게 신령한 복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이게 누구의 복이야? 내게 복이야. 내게 생명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내 있는 것만 비춰져 점점점 넓혀져. 빛이 넓어지는 만큼 그 모든 지경은 누구의 소유되는 것이 되어져. 하나님께로 난 자의 소유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냥 버려주시겠느냐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짓밟히든지, 두드려 맞든지 그냥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 씨의 증거. 씨의 증거가 보다 생명의 증거. 요한일서 5장 10절 다시 말씀 봅니다. 아멘. 아멘.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 이는 어떤 자? 내가 생명의 빛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의 삶이라고.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에게는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이나. 이는
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이죠. 그러나 구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에 멀게 하였느니라. 안 보이니까 신기 나는 거지.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칼이 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들 휘둘리고 자기도 죽고 죽었으니까 죽이려고 다. 분명히 하나님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씨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요한에서 2장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침범하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시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면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나를 데리고 다닌다. 손잡고 다닌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손잡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손을 잡은 그 손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아이들이 손을 붙잡고 가면 어느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아무리 무서운 데서 있을지라도 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누군 너 무서워하면 어때요? 훌쩍 뛰어가지고 가슴 안기잖아요. 그럼 그냥 버리고 그냥 안 들고 가요. 그냥 안고 가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내게 난 자식이 아니면 안아줘 안 안아줘? 사람 있으면 안아주지. 그 사랑이 그 아이의 사랑은 내 안에 있고 내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줘. 그걸 안아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자, 요한에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는 오직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곁에 있으라 말씀하시고 내 곁에 말씀하시는 바로보다 너로 하여금 실수치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쓸려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항상 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진 자의 삶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인도하신 자의 삶이 누구에게 슬퍼지게 하신다. 누구에게 슬퍼지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있는 이것입니다.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 영상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빛이 있다고 하면서 빛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아들의 관계가 모든 사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관계가 다 되게 되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부부의 관계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적하여 손을 이루는 자의 삶에 정의 능력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맡겨도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 단지가 그릇이 깨어졌는데 담으시겠습니까? 그 부부를 담아주시겠느냐고. 반쪽 그릇인데 무엇을 담아주겠느냐고. 그럼 그 단지도 큰 단지가 종직인데 그도 금이 갔으면 하나님께 빨리 가서 다시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의 단지가 종지가 아니라
대화뿐만 아니라 그냥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하늘에서 만큼 부어져서 가정의 행복자의 삶으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찔레며 하는 형상대로 만 다시금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 지가 있는 자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내게 이루시옵소서. 내게 이제 그렇다면 이사야서 6장 60장이죠. 60장 1절 2절 3절 내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빛이 바라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서 내게 그 빛이 내게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바라는 그 말씀인데 내가 혼자 독백하면서 내가 혼자 듣고 혼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없어. 지나가는 강아지가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전봇된 줄 알고 나는 전봇대가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 되는 자였어. 아무도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어미의 하나님 께서 나를 세워가는 진리의 기둥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마디로 딱 감축하면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는 찬양 예배 괜찮죠? 싹 빼버리고 그냥 찬양만 하고 있으면 너무 서운하죠. 이게 바로 무엇인가? 이게 주기도문. 하늘에 있는 벽에 이렇게 걸어주고 나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어디에서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게 일용할 양식을 가득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의욕 건강과 희락의 축복을 내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금 왼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기도하면